자, 오늘은 욕망의 도시 소돔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욕망의 도시 소돔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중에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하려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벤트적으로 어떤 사건의 중심으로 많이 하려되고 있었던 것은 홍수 사건이었다면 인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할애받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4장이 할애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 가실까요? 뭘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실까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장시키실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엔 정말 힘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말씀으로 오늘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데 한번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되새겨 봅시다.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죠?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한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민족. 그것을 딱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사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큰 사람,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룬다고 하니까 이야, 역시 내 이름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어요. 진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가자마자 웬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근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큰 민족은커녕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어떤 강이 흘렀죠?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나일강이 흘렀다는 것은 거기는 비옥하다는 거예요. 항상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비옥했어요. 곡식이 풍성한 곳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아내랑 같이 조카와 함께 내려갔지만 그 아내가 이뻤다는 거예요. 참 문제네요. 그죠? 이뻤습니다. 그 이쁜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소개하는 순간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로 얘기하게 하죠? 누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자, 안타깝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뺏겨서 민족을 이루지 않게 생겼어요. 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집안이요, 여러분 콩가루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의 가이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콩가루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으셔요. 바로왕을 막으셔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보호하시는 것을 보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찰나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콩가루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가정사를 이렇게 돌아봐 보세요. 찰나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한번 내리셔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었더라. 여기서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목자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해요. 그 땅을 딱 보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매달리면 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위기가 닥쳐오는구나. 아,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부자가 되었더라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따라갔더니 야, 부자 되는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면서 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 가난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의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든 말씀이든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산다는 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깨닫지 못하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도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만 목적을 두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가고 롯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인가 20년 전인가요? 어떤 인생극장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휘재 씨가 나와서 어떤 사건을 두고 결심했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어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욕망을 선택하느냐에 전혀 다른 갈림길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사실 그래요. 인생은요 계속 선택의 기로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선택하라. 자,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16절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택합시다.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라는. 근데요 그 택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 보세요. 신명기 찾았으니까 30장 그 15절 위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멀어서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가까이 두었어요. 이제 선택하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 두었다고요. 이게 이미 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때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욕망을 선택한 롯과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에 대한 갈림길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어떻게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얘기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욕망의 영향력.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영향력이요? 욕망의 영향력.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이제 밝혀지는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이제 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하려면 18장과 함께 봐야 돼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장과 18장이 대조가 되는데, 먼저 18장에서 세 사람이 옵니다. 누구한테 올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죠? 나중에 봤더니 이 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양쪽 둘이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와 여호와,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 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여서 막 대접을 해요. 그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축복을 해요. 상속자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는 축복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예언의 메시지가 던져져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자,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크다고요? 부르짖음이 크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결과는요, 항상 누군가를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 어디서 사실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소리쳤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을 만큼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너무나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왜 두 천사를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2절부터 알 수 있게 돼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두 천사는 이미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다면 난 멸망치 않겠다. 그러면서 그 중보기도 하는 거 아시죠? 50명, 45명, 40, 30, 20, 10명. 10명 때까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10명이 무슨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는데 창세기는 다 뭘로 돼 있냐면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요, 완성이 되려면 10명이 넘어야 돼요. 10명이. 제가 이전에 데라 족보 얘기했는데 데라 족보가 8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태어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합쳐져서 10명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받는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두 천사만 보낼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이유가 뭐냐면요, 그 땅은 이미 심판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이미 지옥입니다. 이미 심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19장 1절 보세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19장에 넘어와서 이 소돔의 죄악상을 보는 두 천사만 보낸 것은 심판이 결정돼 버린 상태. 이게 무서운 거죠. 반대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죠.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을 때 그곳은 이미 심판으로, 유황불로 끝날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복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땅은 이미 지옥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너무 감사한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해 달라는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 간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 입김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입김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소돔은 지금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자, 다시 이제 19장으로 와보세요. 19장에 보니까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누가 먼저 반깁니까? 롯이요. 그죠?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극진히 대접하지만 그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소돔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19장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 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 야다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말 무서운 메시지가 4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돼 있어요. 노소를 막론.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피냄새를 맡은 늑대떼 같이 누군가를 죽이려 온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생명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 이게 진짜 무서운 메시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욕망, 그죠? 욕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욕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문화 명령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살리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라진 이 땅에는 죽음만 있는 거죠. 누군가를 피눈물 나게 만드는, 어떠한 사람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늙은이도 그 제어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 흥미 때문에, 내 욕망 채우려고 생명을 살리는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문화 명령을 받은 자이다. 이 세상은 점점 문화가요,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문화 명령자로서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어요. 그 시간을 드릴 때에 그 시간은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죠.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 죽어간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욕망을 채우려고 누군가의 피눈물을 내서, 누군가는 고통스러운데 하늘까지 그 부르짖음이 닿을 만큼 정말 죄가 관영하고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롯도 전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좋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래요. 나등에 낯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뒤가 진짜 뒤가 별로죠. 자,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우, 너무 무서워요. 이런 아버지 두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나그네는 건들지 말라.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지금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소돔스럽게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소돔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 이게 소돔 사람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색하는 자, 행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소도마이트. 지금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소도마이트가 된 거예요. 소돔스럽게 변해버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우리가 욕망의 도시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소도마이트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소도마이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정말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내가 시간이 조금 널널할 때 이것 좀 뭔가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뭔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요,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걸 경험해요. 정말로. 이걸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들으시기 바래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욕망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은 원래 욕망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거예요. 건져서 내가 너를 자녀 만들겠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의 노예로 다시 가요.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강력한 회심으로 세상에서 돌아왔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정말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다시 세상이 그리워지고 유혹을 받을까요?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의 노예였던 그 죄의 노예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예 근성. 옛날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도 그 흑인들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가려고 하는 비전과 꿈이 없어요. 끌려다녀요. 근데 그게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그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 흑인들이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도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 노예 근성을 계속 갖고 가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예 근성을 뿌리 뽑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을 좀 다시 얘기할게요. 노예 근성은 죄성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죄에 의해서 막 이렇게 휘둘린다 이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걷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보니까 갑자기 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요.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추냐면 지금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보다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육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예 근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보이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 고결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면서 하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먹을 것을 쫓아서 나한테 오지 말고 영의 말씀을 쫓아와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갇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이 다른 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배에 더 집중하겠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예배하겠다라는 정말 굳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채우십니다.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너무 경험해서 그런지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확실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육에 파묻혀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거든요. 인간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봤죠. 롯은요, 풍성하고 먹을 것이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풍성해도 이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죠.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욕망,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은 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자, 한번 4절부터 읽어봅시다.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는요, 보이는 것을 생각해요. 계속 사람이 계속 보이면 계속 그 사람만 묵상이 돼요. 육만.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암송을 하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생각이 육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글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암송함으로 그 영으로 내가 지배받으라고. 자,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근데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믿어지나요? 여러분 삶에서 이게 증명되지 않나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해보면 그게 희망이 되지 않잖아요. 사망이 되죠. 미워지고 분노가 나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내가 억울해지면서 막 화가 치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뭔지 갈라디아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체 일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사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위에 있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 말씀의 이 암송 구절인데 이거 정말 제대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여기 주보에다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 해놨는지 마지막 보면 이 sinful nature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내 노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라지고 여기 환경만 있어도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시기가 나고 분냄이 나고 당을 짓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계속 경쟁 관계 속에서 막 마음이 불안해요. 저 사람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를 막 승부욕을 발동시켜갖고 누군가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sinful nature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고 노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근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만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9편은 이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장이거든요. 시편 119편. 제가 그냥 팁을 드릴게요. 시편에 1편, 그 다음에 19편, 그 다음에 119편, 이 세 개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장이에요. 되게 외우기 쉽죠? 1편, 19편, 119편. 119, 119, 119.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119를 쳐요. 제발. 시편에 119를 치시라고요. 1장을 찾고 19장을 찾고 119장을 찾으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자, 9절입니다. 9절.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만이 범죄를 이길 수 있게 해요. 정말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자리에 와서 우리 말씀 듣는 거 귀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9편 찾았으니까 108절로 한번 가볼까요? 10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9편 10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롯의 위치는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전쟁 배웠잖아요. 소돔은요,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소돔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기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모두 몽땅 끌려갔어요. 여러분, 끌려갔다는 것은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노예. 그 당시의 노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비참합니다. 정말 그냥 물건 아무것도 아닌 취급받는데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그랬으면 소돔 사람들은 롯을 추앙해야 돼요. 사실 롯이 무슨 얘기를 해도 원래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려 하린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에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롯의 영향력, 권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는 가나안의 승리를 거두게 한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다. 그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기관 같지 않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 같았다. 권세 있는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왠지 아세요? 말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롯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알고 있지만 그는 욕망이 너무 커서, 현실의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제일 권위가 있고 진짜 약간 목회자까지도 무섭게 만드냐면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년에 훈련 많이 받았다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로. 지금. 우리 지난 수요일도 얘기하시죠? Right now.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왕년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단 중에 모든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에서부터 오거든요. 박태선 씨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보이고 자기가 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단이 된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별의별 전도사님들이 다 오는데요. 영성 있고 이런 사람. 근데요 나중 되면요 누가 승리하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순결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요 근래도 소식들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그때 어마어마한 실력 있고 굉장한 파워가 있고 영성 있는 거 필요 없고 right now예요.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한 걸음을 가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이 많았다니까요. 훈련을 받고. 근데 아무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롯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나중에 욕망을 따라가고 순종이 안 되는 순간 힘이 없어지는 거죠. 초라한 리더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리더인 줄 믿어요. 가장들인데 여러분 우리 초라한 가장 되지 맙시다. 초라한 리더 되지 맙시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라 내가 right now로 한 걸음을 순종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된다는 거죠. 롯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건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가 뭐 법관이 되려느냐? 소돔 전체를 건진 사람은 장본인인데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right now.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뭐 옳고 그러서 여러분은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의 연습을 하려고 한 걸음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걸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갔더니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순종의 발걸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목장을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를 서로 섬기고 또 목자 목녀는 목원을 열심히 섬기고 또 VIP를 위하여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함께 좀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큰 권위가 나타날 줄 믿어요. 다른 게 권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실력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
그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 오늘 두 번째는 무슨 영향력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죠. 말씀의 영향력. 말씀을 따라간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닥쳐오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유 맞아요 하나님 상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상속자가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투정 부리는 사람입니다. 사라 아내가 나한테는 이제 아이가 나올 좀 가망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그는 좌충우돌했지만 그 음성 따라 움직였기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제 길을 찾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이제 롯을 구원하고 롯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새벽에도 배웠지만 17장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지시 앞에 자기 산하에는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미치는데 거기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예요. 모든 사람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18장에 막 대접할 때도 잔치가 벌어질 때도 온 가족이 투입되어서 하는 놀라운 역사의 영향력이 미쳐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 이 말씀의 영향력이 누가 나오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질문이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어디까지요? 지금 나까지요. 나라고 쓰면 돼요. 한 글자예요. 나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기억하세요. 진짜 전능의 하나님. 진짜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요, 약속의 말씀은요 매우 초라해 보여요. 아브라함 인생이요 상당히 초라합니다. 사실 상속자가 없이 99세까지 있는데 상당히 초라해요. 다 얻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간이요. 이게 있으면 뭐하냐, 상속자가 없는데. 초라한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초라하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초라하게 안 보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설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소설책에 보면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3인칭 시점, 뭐 여러 가지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내가 읽을 때 다 알고 읽는 거예요. 작가가 쓸 때 모든 걸 알고 쓰는 거예요. 얘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초라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니까 안 초라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 당사자는 그 당시엔 초라하다니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약속의 말씀으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정의 위기이고 뭔가 다 막혀 있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꾸면 역사예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지 우리는 진짜 전지적 작가로 돼서 보니까, 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구원의 역사, 약속의 말씀이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야, 놀랍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져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위태위태하더라도 내 머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또 애굽 내려가지 말고 오늘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골머리 앓는 분이 있어요.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아무리 굴려도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제발 새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뚫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롯이요, 자기가 머리를 굴려요. 2딸을 주겠대요. 이 바보 같은 짓.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눈을 가리워가지고 눈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요. 아, 우리 전능의 하나님께 차라리 무릎 꿇는 게 헐났구나. 헐났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헐났습니다. 뭐가 헐났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한 게 헐났다고요. 하나님 의지한 게 정말 훨씬 낫습니다. 제발 잔머리 굴려가지고 앞에 거 급급한 거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자리 파하고 기도의 자리 파하고 발 동동 굴리다가 저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모두 죽여버리는, 모두 이게 상처가 되는. 나중에 이 2딸이 건진 받지만 나중에 이 소돔 마이트 영향력이, 욕망의 영향력으로 이 2딸도 똑같아요. 우리가 후손을 남길 수 없다고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뒤에 보면 이게 아무 스스럼 없이 가버려요. 욕망의 무서움이죠. 죄가 죄인지 모르게 가는 거.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오늘도 말씀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미래형인데 이건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왜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냥 말씀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헐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전지적 하나님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 따라갑시다. 매일마다 경청하고,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좀 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중에 영생이다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죠.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right now, 지금이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그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회개하고 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일성은 회개하라였어요.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조금 이제 우리의 큐티가 조금 뭔가 반성문 형식으로 가는 듯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큐티는 반성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이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큐티예요. 욕망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이 이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유턴시키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가 나오는 게 큐티예요. 맞습니까? 반성문으로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성문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또 똑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나를 때려서 그 말씀으로 저는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큐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자, 가이드를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큐티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큐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로 말씀 뵙겠습니다. 소돔은 무슨 도시예요? 욕망의 도시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도 욕망의 도시입니다, 사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거고, 롯은 욕망의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어도 크게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내 삶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더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말로는 어떤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봅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가정에, 자녀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롯의 인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원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하는 욕망을 쫓아가고 있었기에 전혀 권위가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건지기 전에, 가정의 예배를 세우기 전에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또 욕망과 세상의 것에, 걱정과 염려 속에, 세상의 지식에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내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무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큐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